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계속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일들이 많아질 거니까요. 운전하시면서 졸지 마시고 또 안전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아합과의 이 연합군들이 패했고 여호사밧만 겨우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돌아와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모압 연합군이 나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남동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모압과 에돔 이쪽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이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모압 연합군이 침공한 겁니다.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압 연합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해 왔는데 사실은 여호사밧의 군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100만 명 이상, 116만 명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이런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만한 군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이 100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몇 명이 돼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50만, 200만 정도는 돼야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연합군은 여호사밧의 군대보다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운 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낭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7절만 한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대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족들 모임 많이 모이시잖아요. 저희도 가족들 모임을 가졌을 건데, 저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30년 넘게 걸렸고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겁박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14절에 보면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요, 이 야하시엘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서 답을 주시는 거죠. 15절 중간에 볼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우리를 치겠다고, 우리와 전쟁을 하겠다고 오는데 어떻게 그게 안 두렵겠습니까?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거나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거나, 그럼 아마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고 그 방법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뭐라고 해 주시냐면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창 쓰고 칼 쓰고 활을 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열을 이루라는 말은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쟁의 전쟁할 수 있는 상태를 하라라는 겁니다. 대열을 그렇게 갖추지만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싸움인 줄 모르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싸움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싸움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싸움의 문제의 대부분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길 수 없다, 저들이 뭐 두렵다, 너무 힘이 세다가 아니라 그 적군을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도록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해야겠다. 이게 훨씬 더 빠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애쓰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본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압과 싸웠는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내일 본문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앞에 큰 무리가 두렵고 놀랄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호사밧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기다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명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 어려움, 또 명절 끝나고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 여러분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